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니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권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증언 5가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고 심판을 하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이 분이 심판을 가지신 예수 분이 확실한 분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이분이 맞다. 그것에 대한 증언을 이제 오늘 5가지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뭐죠? 네, 같이 기억하며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2가지 고난 이야기였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뭐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뭐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판하지 않으셔. 아버지가 할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안 한대. 누가 한다고요? 아들한테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죠. 그 음성을 들었죠. 그때 그래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듣는 자는 뭐한다? 영접하는 자 뭐예요? 살아나는 게 예수 믿으면 사는 거죠. 살아나는 것이죠. 자, 인자됨으로 하나님이신데 인자 사람이 됐죠. 말미암아 무슨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 오늘 지금 심판의 고난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대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중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렇게 올 거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의 부활로? 심판받게 된다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그래서 일어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다시 살려낼 거기 때문에. 죽음은요, 그냥 이 땅에 하나의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죽으면 뭐가 끝난다요? 아니, 영원히 시작될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거 재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어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관념은 다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죽으면 뭐 이제 평안?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 분명히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자들이 이해하기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저 시골 출신. 그래가지고 뭐 예루살렘에 와서 뭐 율법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이 꾸질꾸질한 사람이 저 시골 출신 나타났어.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고. 분명히 인간이지, 인간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지금 계속해서 증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등하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을 주지?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신성모독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것이 또 예수님이 될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다는 말은 다 이해하고 있고 그럴 줄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권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실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특히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골 출신인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거예요. 이 왕가가 아닌 것 같아. 너무 꾸질해. 근데 하는 말에는 또 권위가 있어. 근데 또 하는 일, 기적은 다 베풀어. 도대체 이게 머리가 안 따라하는 거죠. 머리가 안 따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다 베풀어도 안 믿어요. 머리가 안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단순하게 믿고 그냥 바보처럼 믿는 게 좋습니다. 우리 머리로 계산하고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예수는 못 믿어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 심판권까지 가지신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이 참인 줄 아노라.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심판권, 부활권까지, 부활 영생권까지, 심판권까지 다가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자기가 아니래. 자기가 아니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한대.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또 누구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꾸 지금 누구하고 매칭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매칭을 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사실 누구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버지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심판은 아버지께로 온 거기 때문에 뭐하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실성을 지금 오늘 5가지로 계속 설명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율법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렇게 내 판다 이렇게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유대인의 사고방식,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민수기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사람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 특별히 종교 지도자,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사고방식에는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권을 가졌다. 아무 소용없어요. 왜? 누군가가 증인이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증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5가지나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한 게 아니다. 그럼 참되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그분은 참된, 그분의 증언은 참된. 이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뭔가 2-3개 이상의 어떤 뭔가 증언이 있어야 되겠구나. 증인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권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냥 내가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증언하면.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나라가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맞죠? 근데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의 이 증언자는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증언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자는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예수님이 증언. 첫 번째가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등불을 주는 등불이라.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언. 첫 번째 너희가 요한, 세례 요한. 요한이 뭐에 대해서 증언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뭐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진리죠. 진리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때 누구한테 다 갔다라는 거예요? 요한한테. 요한도 등불이니까 빛이죠. 그러니까 그 빛에 한때 요한한테 몰려 들어갔고 또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요한이 얘한테 세례도 받았지 않냐? 침례 받았지 않느냐? 다 맞는 말이에요. 왜? 요한이 맞는데 근데 요한 자신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말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도대체 누구인데 사람한테 증언을 취하지 않아? 다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뭘 받게 하려고? 구원. 왜 여기서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을까요? 왜?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뭔데요? 이 진리가 복음이거든요. 요한이 뭘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선포했죠. 위에 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 이 말이 뭔 말인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된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의 이 증언은 누구에 대한 증언? 진리에 대한 증언. 그 진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세상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고 그분이 분명히 요셉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도 요셉의 아들인 거 맞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저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 흐름상의 말씀이. 그래서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지금 너희로 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로. 세례 요한하고 이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음 말씀.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죠. 쉽게 말해서 달빛이라고 해봅시다. 세례 요한이. 근데 아침에 뭐가 떠요? 태양이 뜨죠. 그럼 이 달빛은 없어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거,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죽고, 성경이 자꾸 표현해요. 우리는 죽었다, 죽어야 된다.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야 된다. 세례 요한은 그 인생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중요하고 그 미션 준 것도 중요한데 세례 요한은 또 알고 봤더니 쇠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태양이고 그분이 빛이기. 내 빛은 쇠하여 지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지 않는 불신자였던 삶은 더더 빛나는 삶을 달려가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빛은 사라지고 세상은 자기의 빛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는 누구의 빛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우리 삶은 살면 살할수록 자꾸 우리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사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빛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빛나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은 외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구원자이고 또 뭐기 때문에? 왜 자꾸 진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붙일까요? 이 땅에 악한 마귀가 들어온 후부터 거짓의 압이, 이 거짓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진리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구원자,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빛은 쇠하여지고 예수의 빛이 더 빛나는 그런 삶.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증언을 해줬다. 실제로 왔었고 선포 이렇게 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좀 그래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죠. 두 번째 증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가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하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라. 확실하지 않느냐? 이 땅에는 맹인이 많고 이 땅에는 못 걷는 사람이 그대로 못 걷고 이 땅에 나병 환자는 그대로 격리되어 살고 그리고 기먹은 사람은 그대로 기먹은 채로 살고 그리고 죽은 자는 장례 치르고 끝 그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아무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더니 만나는 맹인마다 다 고치네. 만나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네. 이 나병 환자 그냥 순간 바로 고치네. 그리고 기먹은 사람 기 뚫어주네. 심지어 죽은 자 세 명을 살렸죠. 죽은 자를 뭐예요? 살아. 죽은 나사로는 뭐예요? 무덤에 갇혔어요. 며칠째? 묻혀있어요. 4일째. 근데 죽은 자를 뭐예요?
살려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이 땅에 아무 소망 없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가난만큼 더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 소망.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네. 천국에 영생 복락이 있네. 근데 가난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의 가난이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부유함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없던 소망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돌아다니는 곳마다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맹인에게도 먹거든 자도, 나병한 자도, 기먹은 자도, 죽은 자조차도, 심지어 가난한 자조차도. 그래서 이 세상의 가난은 사실 반쪽짜리 가난인 거예요. 반쪽짜리 가난인 거예요. 영원한 가난은 지옥 가는 것이고, 진짜 이 세상의 삶은 가난은 좀 이겨내야 되는 가난인 거고, 인내해야 되는 가난인 거고, 서로 도와야 되는 가난이 이렇게인 거예요. 진짜 핵심 뭐예요? 진짜 가난은 뭘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장 가난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믿는 사람이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나중에 결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큰데 더 큰 증거, 내가 하는 그 역사. 봐라, 내가 메시아 맞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그 역사, 그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게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표적과 기사.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뭔 이야기가 많아요? 이 기적과 표적, 이 기적 스토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면 또 다 고쳐요.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 다 고쳐요. 그 권능, 그 사역, 그 역사,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증거. 그럼 세 번째 증거도 당연히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 번째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 근데 또 믿기는 또 힘든 거. 나를 보내신 누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도 너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있어? 하나님의 형상 본 적 있어? 하나님의 말씀 들어본 적 있어? 직접 들어본 적 있어?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사실 이것이 가장 확실하죠. 예수님이 사람의 증언 정도 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서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당연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시는 독생자 아들.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 거예요? 독생하시니까 아버지 품만 있었으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겠네. 늘 그 형상 얼굴을 늘 봤겠네. 같이 살았던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함께 살았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제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s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이라고. 근데 자꾸 우리는 이번에 뭐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잘못된 번역이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이 맞습니다. 아들. 아들 그분께서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뭐해요? 분명히 밝히죠. 왜? 같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근데 이 땅에 딱 와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딱 이렇게 왔어요. 그랬는데 그가 보내신 일을 유대인 종교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뻥 찌는 거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한다? 거하자. 아니 지금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살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지 않아? 없기 때문에 지금 나를 뭐하지 않는다는 거요? 믿지 않다는 거. 아니 지금 분명히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뭐 말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궁극적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왜 성경을 66권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굴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이 아니라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또 무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 자체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 우리가 자꾸 읽으라고 하시는 것이 뭐예요? 뭘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 해지려고? 친해지려고,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거라니까요. 귀신이 가르쳐주고 사탄 마귀가 가르쳐줘서 쓴 가짜 성전들이라니까요. 그런 거 그럼 읽으면 안 돼요. 아예 읽지 마십시오. 거짓을 왜 가까이 체험합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함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이 밝히시는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인 것이죠. 세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 그렇지만 가장 받기 어려운 거, 믿기 어려운 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한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 없고 같이 그 형상을 본 적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진짜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진짜로 맞아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이 증언한다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정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도대체 성경을 왜 이 많은 성경을 맨날 읽고 또 읽고 지금도 읽고 앞으로도 왜 읽어야 되지? 그 성경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성경을 보고 유대인들이 왜 성경을 계속 보고 율법을 보고 왜 지켜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별도로 율법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도대체 모든 것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둘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나는 그냥 모세의 길인 줄 알고 그들은 엠마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들, 그 예언서들이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이 성경은 도대체 뭐예요? 그냥 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기. 예수님이 설명한 거니까 자기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에서 왔는데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요.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건 누구예요?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믿진 않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이렇게 왔는데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데 이 종교 주도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말다툼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율법에 머물러 있어요.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 좋죠? 말씀 좋아요. 저도 매일 읽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책을 주신 것은 누구? 존재예요, 존재.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성경하고 엄청 친해. 근데 누구는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성도는 엄청나게 신앙 열심히 해. 근데 보면은 예수님하고 친하고 지낸 것 같지는 않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심지어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누구하고는 친하지 않아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기도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12제자를 불러가지고 항상 뭐 했어요? 말씀도 가르치지만 항상 제자들과 늘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따라다녔어요. 같이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결국 정작 누구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거. 놀랍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여전히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 얼마나 말씀 지킵니까? 율법 지킵니까? 지금도 전쟁 중에. 또 지켜요.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다 지켜요. 근데 누구를 믿지 않아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 왜? 구약의 율법이 증언하는 것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성경에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존재 대 존재로 내가 주님과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했다고 해서 예배에 어떤 참여하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존재를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도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 헬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늘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그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자고. 그 종교 행위에 빠지지 말고 그 종교 행위에 빠질 때는 다른 종교가 똑같아져요. 다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목사님은 성경은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메말라져 있고 표정과 행동과 삶을 보면은 메말라져 있어요. 목사님조차도 상처에서 헤매고 있어요. 목사님조차도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목사님조차도 죄악 가운데 있어. 생명이 없어 보여요. 왜 그래요? 말씀을 설교하면서 연구하면서 목사님들은 막 주석서가 엄청납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근데 그 표정과 말과 행동에 보면 생명이 없어 보여요. 그럼 뭔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이 성경을 보고 많이 기도하고 정말 내가 제3자가 봐도 신앙생활 참으로 열심히 한다. 근데 누구하고 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친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종교가 된 것이 종교적 신앙말로 바뀐 것, 그것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존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 말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누구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대 존재로 함께 살기 위하여서.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결국 도대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성경 속에 빠져 있는데 왜 그러지? 답을 이렇게 내려요. 예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새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결국 너희 속에 뭐가 없다는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금 예수님의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할 수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고 그렇게 그래서 또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하겠죠. 근데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와서 하는 평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사고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혹시 사람에게서 영광, 예수님도 당연히 취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지금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지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믿으면 분명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 속에 빠져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그들이 말씀 속에 빠져 있는, 율법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뭐가 없다고 평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평가해요. 알고 봤더니 사랑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결론은 우리가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세상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사랑해도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를 사랑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신이야 이렇게 외치면 잘도 영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이 상황. 심지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조차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황. 좀 더 이렇게 표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서를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선지서는 가지고 있고 늘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 도대체 왜? 그들은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독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 이 세상에서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믿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이든지 열방의 모든 민족들 가장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복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인도에 제가 말씀 늘 자주 하잖아요. 인도의 크리스찬의 70% 대부분은 어디 출신이에요? 밑바닥, 카스트의 밑바닥이에요. 인도에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인도의 부자들은요. 워낙 14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비즈니스가 너무나도 커요. 정말 상상 초월의 부자들이 인도에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상상 초월의 부자들이 그 축복의 신인 가네시 신을 그렇게 어떤 축제 기간이 있어요. 얼마나 큰 가네시 신을 만들어서 그 바다에 빠뜨린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가난한 평생을 종처럼 사는 달리 그 사람들은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두렵던과 같은 그 과부와 같은 그 최고로 낮은 그 달리 계급들이 인도에서는 가장 부유한 거예요. 세상에 그 인도 부자들은 자기가 부유한 줄로 하고 자기의 그 거짓 신을 그렇게 섬기고 돈 투자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평생을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야 되는 그 사람, 하나님 볼 때는 그 달리, 예수 믿는 그 달리 최하의 계급을 가장 부자, 인도의 최고의 부자로 여기죠. 세상에 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 왜? 그들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 예수가 메시아 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지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별별 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겠지만 다 견디셔야 돼요. 다 견디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해놨어요? 천국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쑥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점도 아니고 점과 같은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고통들이 실질적이기 때문에 만 커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0.1%의 그 1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와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믿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이 복. 그것을 네가 누리려면 거기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의 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천국에 아주 가까운 시대입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네, 성경에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또 어디와의 지금 하고 있어요?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 엄청난 사람이 죽고 있죠.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에 또 레바논에 엄청난 사람이 죽고 있어요. 이란까지 뭐 공격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서 예언되어 있는 그거. 마지막 때의 그림이에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되고 끝까지 잘 믿어야 하고 여러분의 고민요 이제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수고, 아픔, 상처 오래가지 않는다니까요. 왜? 성경에 예언한 그 마지막 때의 그림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평화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왜? 너무나도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고 너무나도 많은 지금 레바논 사람들이 죽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야 되는 어떤 존재가 뭔가 협약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평화를 되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에어 있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이게 바로 성경에 에어 있는데,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를 수 이렇게 있겠지만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때를 분별할 수 있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잘 믿으셔야 되고 예수 믿는 것 이미 잘 믿은 거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니까요. 이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때가 가까웠어요. 정말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눈들이지 마시고. 5번째, 모세. 그들이 가장 믿고 있고 가장 그들에게 율법을 준 모세.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니 모세를 믿죠. 모세가 저 율법을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지?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 오경에 도대체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 누구죠? 위로부터 나올 이 통치자 누구죠? 6월절 어린 양 그 양 이야기 아니에요? 속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이 제사도 도대체 왜 생긴 거지? 왜 하나님 이것을 제정하셨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어난 한홀 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모세 오경은 이 율법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지금 모세를 믿었으면 당연히 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책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말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결국 이 모세의 율법을 믿고 지켜도 결국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 모세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도대체 율법을 왜 줬는데? 도대체 율법은 누구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이 영적인 무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거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영적인 무지라는 건 뭐예요? 결국 누구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서 있는데도 몰라봐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요. 매주마다 성경을 설교해요. 근데 성경하고는 친한데 누구하고는 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친하지 않아. 율법하고 종교 지도자들 율법하고는 엄청 친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탈무드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써놨고 도서관에 가득한데 그 해설서가 가득한데 결국 그 율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해. 믿지 않아 받아들여. 성경의 결론은 그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구원을 못 받으면 뭘 못 누려요? 영생을 못 누려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결국 왜 이
이 5가지 어떤 증언, 예수님이 맞다 안 맞다? 메시아가 맞다 안 맞다?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하도 이제 그들은 합리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5가지 증언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아니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고 많은 불신자들이 안 믿고 있죠. 이 단순한 거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라. 그러면서 합리적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술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만드신, 율법을 주신, 성경 말씀을 주신 이 모든 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믿질 않으니.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사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예요. 가장 행복한 자예요. 가장 기쁜 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기쁨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답답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가난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구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돼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은 단 한 가지. 누구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모든 일에 범사에 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누구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알고 봤더니 천국은 예비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끔 만들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요.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 친하게 지게 되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인격 대 인격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이미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한테 온 것이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한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에 우선되는 군원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친분 있게 가까이 더 깊이 이 가을에 더 사랑하며 더 교제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교제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과 기도로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걸 주신 거고.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인 존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권한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이 가을에 동행하며 또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또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